지난주에 우연히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미국에 그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범죄자를 체포해서 호송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제 한 범죄자를 체포해서 경찰차에 태우고 호송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더니 막 싱글벙글 좋아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하도 이상해서 당신 미쳤냐고, 지금 감옥 가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제부터 이 와이프에게서 24시간 해방됐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감옥에 가지만 감옥을 천국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경찰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극공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러운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감옥을 가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느냐 지옥으로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인 것 같습니다. 서강대학교 영문학 교수였던 고 장영희 교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분은 생후 1년이 되던 해에 소아마비로 고열을 앓아서 평생 두 다리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한 번은 이 어릴 적에 얼마나 그 장애 때문에 많은 그 편견 속에서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엿장수 아저씨를 보았는데, 엿장수 아저씨가 어린 장영희를 보더니 깨엿 두 가락을 건네주면서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괜찮다는 것인지, 이 엿을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무튼 그 어린 장영희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의 울림으로 그 말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는 결정합니다.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고 괜찮은 곳이라고. 그래서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되어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엄마 등에 업혀서 학교를 가야 할 만큼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서강대학교 영문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열심히 하는 그에게 미국 유학의 길도 열려서 뉴욕 주립대학에서 박사과정에서 6년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논문 심사만 남았는데, 완성된 논문을 그만 도둑이 훔쳐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는 기절을 하고 절망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어릴 적 엿장수 아저씨가 해주었던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울렸습니다. 1년 동안 더 노력하여 훌륭한 논문을 완성했고, 그 박사 논문 헌사에서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그는 모교로 교수 임용되어서 강의와 저술 활동을 하는 중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의 나이 50세가 된 2001년도에 유망암 진단을 받고 완치됐는데, 2004년도에 또 척추암이 찾아왔습니다. 그 암과도 열심히 싸워서 또다시 강단에 복귀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2007년 간암에 걸려 57세의 일기를 향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쓴 마지막 유작이 수필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삶의 요소마다 위험과 불행은 잠복해 있기 마련인데, 이에 맞서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 불패의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숭고하다.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그 싸움은 너무나 비장하고 슬프다.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죄이다.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자신을 어둠의 감옥 속에 가두어버리는 자살 행위와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여전히 그 위대한 힘을 믿고 누가 뭐래도 희망을 크게 말하며 새 봄을 기다린다. 참 놀랍고도 가슴 먹먹한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지 멀쩡한 채로 살아가면서도 삶을 비관하고 원망의 쓴뿌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평생 자신에게 주어진 질병이라고 하는 그 동굴 속에서도 오히려 가장 따뜻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한 한 신앙인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절망의 동굴로 들어갔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 그늘을 경험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유대 광야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둘람 굴을 상처의 치유와 회복의 장소로 삼으셨고, 더 나아가 이제 장차 왕이 될 다윗을 연단하시는 그런 장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원치 않게 상처와 절망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경험하고 연단과 성숙과 준비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의 아둘람 굴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유대 광야가 어느 정도 되는 지역인가 하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남북이 약 50km, 동서가 한 16km 정도 되고 그 면적이 8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우리 순천이 9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지역의 작은 광야가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은 그런 지역이었고, 거기에 있는 이 아둘람 굴도 어떤 특정한 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오직 석회암 동물들이 많이 있어서 그야말로 거기에 숨어 들어가면 찾아낼 수 없는 천연 요새와도 같은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그 가이드들이 이곳이 다윗이 숨어 있었던 아둘람 굴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학자들은 어떤 굴이 다윗이 숨어 있었던 굴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굴들이 있고 또 그렇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곳에 다윗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다윗의 가족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렇죠. 다윗이 역적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가족들 역시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이 자기 때문에 부모, 형제, 가족들까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동굴로 피해 들어온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서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온통 상처와 상한 감정으로 가득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인데 그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시편 57편이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굴에 피신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상처와 상한 감정을 가지고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57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아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드린 그 기도의 첫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Mercy on me. 이 라틴어로 미세레레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석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다윗이 비록 생명의 위협 가운데 동굴로 피해 숨어 들어왔지만 하나님 이 어둡고 침침한 동굴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상한 감정의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 동굴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내적 치유에 대해서 좀 배우고 깊은 상처의 동굴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이 탈북 여성들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하여 사역도 해봤습니다만 그 몇 시간 동안 정말 쏟아내고 울고 소리 지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유와 노임을 상징하는 풍선 날리기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순간
후련한 그런 마음도 들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세 가지 터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 만지심이죠. 첫 번째는 바로 보혈의 만지심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질고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을 가리켜요. 그리고 슬픔은 바로 마음의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만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육의 치유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만지심이에요.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권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병고침과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후반부에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죽게 생겼으니 좀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당도해 보니 이미 딸은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만지시면은 이처럼 고치고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터치, 세 번째 만지심은 바로 성령의 만지심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심령의 깊은 곳을 통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깊은 상처도 다 통달하시고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영성주간에 기도원에 가면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합니다. 소위 캐톨릭에서 말하는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임재묵상 기도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읽고 영혼의 압점을 발견하고 그 영혼의 압점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는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에 이끌려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영성 수련법인데 성령께서 저 깊은 곳에 내면의 상처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만지시고 다루시는 것을 체험해요.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놀랍게도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절망의 동굴 속이라도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보혈의 만지심, 말씀의 만지심,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는데 그게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유대 광야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세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당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초크라고 하는데 in distress, 다시 말해서 외부적 핍박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다 이런 뜻인데 사울의 학정에 오랫동안 시달렸던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적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빚진 자들입니다. 히브리어로 노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in debt, 고리대금으로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적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어로 마르네페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discontented, 즉 이 마르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쓴 마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정서적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적 상처, 경제적 상처, 정서적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400명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동지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조상이신 다윗 왕과를 세워갈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기왕이면 정치적으로도 좀 힘이 있고 물질적으로도 좀 팍팍 밀어줄 수 있는,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마음의 쓴뿌리나 부정적인 것들이 없는 그런 수준 있고 고상한 사람들을 좀 모아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사람들만 모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잘 갖추어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들을 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한결같이 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가끔 목회자들도 보면요, 왕년에 자기가 사회에서 잘 나갔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 나가는 사장이었다, 대기업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다, 실력 있는 의사였다, 교수였다, 인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목회자들 중에도 라떼 타령, 그 왕년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잘 나갔으면 그냥 잘 나간 대로 살지, 뭐 하려고 목사 돼가지고 저렇게 후회하는 말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왕년에 한때 그랬는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세상에서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 입고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나 조건이나 현재 형편이 어떠한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가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나를 어떻게 온전히 내어드릴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모여든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우리 시편 57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모여들 때 그들 앞에서 다윗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당신들 상처 입었냐고, 환난 당했냐고, 빚졌냐고, 마음이 원통하냐고, 나도 마찬가지라고, 나도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상처 입었다고, 이놈의 세상 한번 같이 뒤집어 보자고, 그렇게 분노하고 원망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모인 사람 수를 헤아리며 그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확정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쿤입니다. 쿤이라고 하는 말은 세우다, 고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세웠습니다, 내 마음을 고정시켰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KJV 영어 성경은 이것을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했더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부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부분을 NLT 영어 성경을 보니까 내가 새 노래로 새벽을 깨우겠다, 내 노래로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바라보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쓴뿌리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올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우리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쓴뿌리가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터져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로 들어왔을 때 사실 가족들과 또 다윗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피난처는 아둘람 굴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들의 피난처는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핍박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경제 위기 가운데 가정마저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상처 입고 억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한 마음의 쓴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에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피난처였던 것처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난 것처럼 인생의 위기 앞에 섰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자유와 치유와 회복과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어떤 일로 인해 동굴에 들어가는 경험을 합니다. 동굴은 어둡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칙칙하고 우울한 곳,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 사방이 막힌 동굴 안에서도 고개 들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기로 작정하면 그것은 더 이상 어둡고 칙칙하고 우울한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따스한 은혜의 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바라보기로 선택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축복하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예배당이 되고 그 시간이 성숙의 시간이 되고 그 경험이 우리의 말할 수 없는 믿음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삶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기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새 노래가 터져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시시때때로 원치 않는 절망의 동굴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에 빠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기도로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천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